오늘은 결국 영혼이 답이다. 결국 영혼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천들의 이미지라는 것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밝힌다는 것이 조금 껄끄러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교회 다닌다고 친구들의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군 부대에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인적 사항에 적어낸 병사들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크리스천들이 무슨 범죄 집단도 아니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회복지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을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사라진다면 사회복지나 사회봉사의 많은 부분이 붕괴돼 버릴 정도로 기독교와 이 크리스천들이 아주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슬람교처럼 테러를 저지른다거나 힌두교처럼 차별을 부추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우리는 욕먹고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크리스천들은 원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구나,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도 분명히 문제이지만 우리에게도 원인이 있을 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핍박이 아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서의 공격이 오는 것은 뭔가 우리의 신앙이 건강치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왕이면 당연한 결과로서의 공격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신앙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교의 분파인 바리새인들과 가장 격렬하게 다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쁜 신앙의 전형과도 같은 이 바리새인들을 그 시대 가운데 두셔서 그들과 예수님의 길을 정말 뚜렷하게 비교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의 신앙이 바리새인들과 닮아가고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특징이 몇 가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34절을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교회는 분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둘 다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했지만 결이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좀 신분이 높은 제사장들이나 귀족 계급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영혼과 부활, 천국 같은 개념을 잘 믿질 않았습니다. 이미 잘 살고 있는데 그런 걸 뭐하러 믿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관심을 가지던 것은 세상 정치였습니다.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적인 개념들을 다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엄격하게 지키느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서민 계급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해석의 차이도 있고 또 신분의 차이도 있다 보니까 이 두 분파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점 이전에 예수님과 이 사두개인들 간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논리를 꺾어버리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상대편이 패배하고 잘 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잘 되면 질투를 하고 배아파하고 반대로 안 되면 기뻐합니다. 특히 교회들이 나서서 그러고 있습니다. 옆 교회가 잘 되는 게 달갑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부교역자 사역을 할 때 저희 부서가 좀 잘 됐다고 좀 잘 되는 편이긴 했습니다. 옆 교회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인사하러 안 오냐, 거기 애들 데리고 인사하러 와라, 우리 밑으로 좀 와라, 이런 식으로 막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자기네보다 우리가 더 잘 되니까 트집을 잡았던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같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안 됐는데 한 사람만 갑자기 기도응답이 더 잘 됐다 이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흠집을 냅니다.
또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라고 하는데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나 경쟁적인데 그것이 지금 교회 안에도 똑같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구호는 있는데 사랑하는 다른 영혼들이 잘 되는 것을 그리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어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35절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이 의도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적대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이기셨으니까 자신들과 같은 편인가 이러고서 편가르기를 하러 온 것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 기독교에도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편가르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적으로 편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와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합쳐지면 그때부터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합쳐지면은 다른 편은 사탄 마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36절에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순위를 만드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어떤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냐 이러면서 서로 논쟁을 벌였고 그래서 순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더 중요하다, 대신에 다른 것은 좀 덜 중요하다 이렇게 나눠놓기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안식일에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하루 종일 모든 층을 다 멈추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야 되면은 그냥 거기 타 있으면은 다 층 멈추면서 내가 가는 층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떠한 일이 너무나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 속에도 우상이 되어버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완벽하게 진행되는 순서, 화려한 영상, 끝내주는 음악을 만드는 데만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뭔가를 만들어내느라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그것보다는 무조건 예배가 완벽해야 되니까 중요하니까 다 감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따님이 큰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회의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본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갈 지경이 되었는데 이 목회자인 부모님께서 예배는 드리고 가야 된다.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냐 이러면서 억지로 예배를 참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참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 딸내미가 실신을 한 겁니다. 그럼 바로 구급차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그 이후에야 실려갔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포함한 모든 일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절대적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광신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예배팀은 We don't worship worship, We worship God이라는 구호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일이 최우선이 되어버리면 그 일은 반드시 영혼을 상처 입히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한국 교회 안에는 서로를 향한 질투와 편 가르기 그리고 어떤 일 자체를 우선시하는 잘못된 신앙관이 알게 모르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입히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상하고 배려심 없는 이기적인 이미지가 생겼고 세상은 이러한 흠을 가만히 두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며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무너진 우리의 이미지도 회복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던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질문을 하는 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에게 답을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의 모든 계명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압축하면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이거 모르는 크리스천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영혼을 위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좀 부딪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 신앙적인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편을 가르는 분들도, 어떠한 일 자체를 중요시하게 하는 분들도 원래의 뜻은 하나님과 영혼을 위하는 것으로 시작될 때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기에 신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길을 잃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해서 살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하고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웃사랑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니까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이 이상해지고 비상식적이 되는 이유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할 때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고 광신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침묵에 대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경건함을 가져보자 이런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절대로 말을 하지 말자, 계속 말을 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고 있자, 이렇게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 도중에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좀 잠깐 바람을 쐬러 교회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갔다가 지나가는 사람과 굉장히 심하게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침묵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사과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부딪힌 사람이 상대방이 사과도 안 하고 막 입을 꾹 닫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밖에서 화가 나는 소리가 나니까 이 교회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는데 지금 다 같이 침묵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부딪힌 사람이 화를 내다가 나중에 황당해하면서 얘네는 무슨 이상한 사이비 교회인 것 같다 이러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떠한 경건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상식과 배려와 예의가 없는 모습이 어떻게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다는 일, 경건, 훈련, 예배들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참 안타까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나 신앙을 가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만났던 몇몇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교회에서 온갖 봉사와 헌신을 하시느라 자기들을 방치해 놓았다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가 있는 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식은 밥을 챙겨 먹거나 라면을 끓여 먹었고 또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야, 기도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잘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심한 청년 중에 하나는 자기가 고3인데 엄마가 기도하러 간다고 기도원에 들어가 버렸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밥이 없어가지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3개 사들고 수능 보러 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더 안타까운 사실은 신앙 좋은 부모님들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면은 복 받고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분들이 막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들이 무슨 야생화도 아니고 방치해 놨는데 알아서 잘 자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자식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정말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격적으로 꾸준히 보살피고 신앙적인 교육을 해야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냥 부서에다 던져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자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모임하고 기도한다고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낮은 기적에 자녀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요, 맡은 영혼들을 잘 이끄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도 좋고 말씀 공부하는 것도 좋으며 교회 행사에 참여하거나 봉사하는 거 다 귀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구하고 세우는 것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애가 울면 가서 돌봐야 되고요.
말씀 읽는 도중에 누가 쓰러지면 가서 도와줘야 되고, 자녀가 죽을 만큼 아프면 예배 대신에 응급실에 데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를 망치면 다시 해도 되지만 영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은 별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구호는 남아있지만 실제로 영혼이 최우선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섬기고 바로 세우는 것은 그렇게 큰일 같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바로 세우는 것보다 큰 행사, 이벤트가 멋져 보입니다.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보다 이런저런 멋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더 좋은 크리스천 같습니다. 그러나 영혼보다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될 때 정말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예전에 제 후배 목사님네 교회 교육부서가 완전히 박살난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였는데 이 문제는 전교인 예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청년부, 청소년부, 거기에 성인들까지 다 합쳐서 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요즘 유행이기도 하고 나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부교역자 한 사람이 자신의 부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날을 위해서 특별 워십 댄스를 몰래 준비해뒀다 깜짝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전교인 예배 딱 하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특별 워십 댄스가 있다 이래서 애들이 쪼르르 올라와가지고 막 찬양에 맞춰 춤을 추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이 몹시도 흡족해 하셨습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전교인 예배를 한다 이렇게 선포를 딱 하시고 깜짝 이벤트를 한 이 부교육자에게는 보너스까지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든 교육부서가 얼마나 멋지게 재롱잔치를 준비하느냐가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어떻게 전도하고 키워서 양육하며 교육할지가 교육부서에 대한 고민인데, 이런 고민은 저 구석에 내팽개 쳐놨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다른 부서를 뛰어넘는 재롱잔치를 만들어내느냐에 뜨거운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사이에 이 초신자들부터 지쳐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고, 교사와 학생들도 지쳐버렸습니다. 심지어 주중에도 나와서 연습을 하라고 하니까 이 부모님들도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은 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재롱잔치를 몹시 흡족해하며 즐기셨고, 서서히 출석률이 줄어들다가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될 청년, 청소년들이 우르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교육부서 전체를 한 부서로 합쳐야 될 정도로 숫자가 줄었고, 초신자들은 아예 멸종이 되다시피 해버렸습니다. 이건 좀 극단적인 사례지만 많은 교회들이 행사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행사에 치이다 보면은 한 영혼의 중요성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한 번의 이벤트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영혼을 꾸준히 섬기는 것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혼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뜻대로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며 바로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 최선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께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대고 재롱잔치를 하셨습니까? 무슨 찬양 대회를 하셨습니까? 그냥 오직 영혼들을 세우고 구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큼이나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영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영혼을 소중히 여길 때 진정한 열매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시골의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규모가 적다 보니까 아무도 오질 않았고 그 교회에 오는 것은 어린 소년 한 명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을 비웃으면서 정말 부흥이 안 된다 이렇게 놀렸으나 그 소년은 정말 잘 자라서 선교의 꿈을 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로버트 모펫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버트 모펫 선교사의 헌신을 본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에게 집중했던 스코틀랜드의 이름 없는 목사님 한 사람의 헌신이 한 대륙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전도 여행을 하시던 도중에 사마리아 땅으로 향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그곳으로 가냐고 반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굳이 사마리아로 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수아 살던 사람이었으나 변화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영혼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영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37절 3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뜸가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처럼 영혼을 똑같이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절제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부모님들이 가게라던가 학원, 학교에서 갑질을 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진상을 부리고 자식을 무슨 왕처럼 키우려고 하며 많은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무절제하게 사랑하다 보니까 비상식적이고 악한 짓들을 하면서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절제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영혼 사랑이라는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가만히 놔두면은 이거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를 잡아 끌어서 안전한 길로 이끌어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혼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을 이끌어주는 것이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굉장히 후회가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저희 교회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은 청년이 하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태도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정말 많은 부분이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청년이 워낙 상처가 많으니까 하고 그 청년을 늘 잘해주기만 하고 품어주려 했습니다. 정말 무례한 짓을 해도 그래 상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다 받아주었습니다. 아무리 이 청년이 큰 잘못을 저질러도 그래 상처가 있으니까 이러고 쓴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그래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자. 그러다 나중에 이 청년이 조금 거슬릴 수도 있는 부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심각한 문제도 아니었고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공동체 사람들이 좀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조금 신경 써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드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명령한 것도 아니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저를 차단하고 잠수를 타버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신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몇 년 동안 자신을 챙겨준 저와 공동체에게 바로 그런 무례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무례함에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상처를 받았더라도 정말 그 청년이 튕겨나가더라도 진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면 이렇게까지 애가 더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 청년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되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며 그분의 뜻대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영혼을 잃어버리거나 괜히 미움당하거나 튕겨나가 나갈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영혼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들 좋은 마음으로 영혼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예전에 저랑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의 교회에 한 청년이 이 사회운동에 빠졌습니다. 취지는 평등을 이루어서 사회를 좋게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성경을 부정하고 왜곡하며 아주 공격적이고 패륜적인 언행들을 내뱉고 다녔습니다. 이상한 단체에 속해가지고 이 청년이 너무나 착하고 헌신적이었지만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마음 아파하던 목사님께서 몇 번 주의를 주었지만 그 청년은 더욱더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청년의 부모님도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걱정으로 설득을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어서 눈물만 흘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한 후에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계속 그렇게 하면은 너를 이 공동체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너는 이미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기 직전이다. 하나님과 그 단체 중에 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구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이 청년이 튕겨나갈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이제 그 단체에서 나오겠다고 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마침 그 청년이 그 단체에서 싸움이 난 겁니다. 그래서 좀 상처받았고 그 상처 때문에 약간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강한 말에 마음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놀랍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담대해야 될 때는 이렇게 담대해야 됩니다. 어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복음을 우리가 왜 구걸하듯 주어야 되겠습니까? 담대해야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구원을 넘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의 성전으로 삼아주시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어찌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이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을, 이 가늠한 여인을 구해주신 후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이끌며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며 영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영혼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능력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사랑이 없는 신앙은 한 푼의 가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도 영혼도 제대로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설 때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여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를 때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영혼을 온전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능력 주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할 때 우리를 핍박하던 세상이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의 나빠진 인식이 변화되며 우리 사랑이 세상의 증오가 녹아내리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가 제대로 쓰임받아 영혼들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혼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며 세상의 부흥을 일으키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 칭찬받을 믿음의 용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며 바른 길로 인도함으로 세상을 바꾸며 그들을 사랑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함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온전케 해주시고자 하시는데도 우리가 헛된 것을 쫓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관심 대신 서로를 질투하고 편을 가르며 헛된 것에만 집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에 집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그 한 영혼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영혼들을 온전히 사랑하며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한 영혼으로 사랑하며 함께 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며 영혼을 구하는 귀한 길로 초대하시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